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박수는요 그냥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높여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오셔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한번 이른 포도의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인 심호흡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네,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연약한 질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름 부으심, 압도적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공간, 이 시간과 우리 영혼육 가운데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은, 아니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파블로 피카소를 잘 아시죠? 네, 그는 20세기 미술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미술가로서 최고의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입체파 미술의 창시자로서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손꼽힙니다. 여러분도 아마 피카소의 작품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하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파리에 길을 걷고 있었어요. 마을 주변을 산책하던 중에 그의 눈에 우연히 고물 자전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낡고 닳아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진 자전거였죠.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유심히 그 고물 자전거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버려진 그 자전거에서 어떠한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곧 그 고물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이 안장과 핸들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붙여놓았죠. 작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피카소의 1942년작인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요, 이후 1993년 런던에서 무려 293억 원이라는 거래에 낙찰이 되었고요. 이후 파리 피카소 박물관 영국 컬렉션에 전시되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시각적인 유희와 새로운 창조의 방식은요,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의 작품은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는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의 가치는요, 결코 재료 본연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쓰레기장 한켠에 버려진 낡은 고물 자전거에 불과했어요. 무가치한 것이었죠. 다만 그 안에 피카소의 영감, 그의 의도, 그의 무한한 창조성과 예술성이 불어 넣어질 때 이제는 값으로도 환산 불가능한 시대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발견했던 그 형상, 바로 그것을 위해 그의 손에 들려줄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은요, 내가 아닌 나의 삶을 새롭게 불러주시고 발견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환이자 반전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재료의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쓸모 있냐 없냐, 얼마나 우수한가 아닌가가 논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계획을 따라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상품으로서의 존재가 아닙니다. 품질을 따지며 값이 매겨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작품은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인해 그 존재적 가치가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은 모세였어요. 실패한 도망자가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로 새로운 전환을 이루기까지 광야에 버려진 닳고 낡은 인생이 어떻게 빛나는 역사의 작품이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과 오늘 본문 3장 1절 사이에는요, 무려 40년의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삶은 세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단계는
영적인 변화의 경계선입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위 계승자로서의 삶, 광야로 도피한 인명의 삶,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먼저 애굽에서의 40년의 시간은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의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왕궁에서 태어나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웅변술과 군사적인 훈련을 받았고요. 유대 고대사의 기록인 요세푸스를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정치적 실권을 가진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 그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바로의 추격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광야 40년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건너뛰어버린 이야기처럼요. 그의 시간이 그렇게 접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모세의 광야 40년의 시간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1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죠. 광야로 도피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전의 삶을 지우고 더 이상 이전의 가능성에 기대어 서지 않고 헛된 꿈과 야망을 버리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광야 40년, 모세의 나이 80세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도 모세가 치는 양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것이라고 하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듯이 야곱도요, 형 에서를 피해서 광야의 도망자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그는 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훨씬 더 많은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에게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일관된 집념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요,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자기 소유의 양 한 마리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고 의존된 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삶으로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시계는 멈춰 있어요. 좌절했고 실패했고 거부되었던 시간 속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광야로의 도피는 모세가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 떠난 피난길이었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모세 자신에게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죽음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당시 애굽에서는요, 이 목축업에 종사하는 것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일이었어요. 그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내쳐져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는 채로 이방인의 땅에서 양을 치는 그 자신의 비천한 삶을 결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가 지은 자기 아들의 이름만 봐도요, 그의 마음의 상실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자녀는, 자식은 미래를 상징하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요, 지금 자신의 미래를 그리면서도 이 두 가지 현실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타국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이죠. 자신이 정처 없는, 갈 곳 없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의 시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곱씹었던 이 모세의 상실감과 고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대개 환경이 바뀌어도요, 자신이 살았던 방식과 습관을 고수해서 살아갑니다. 자의식과 자기 정체성, 자존감은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야의 새로운 환경은 모세가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과 자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루도 연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살아온 삶의 방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삶은 광야에서는 독이 됐어요. 그리고 자신을 포기했어요. 왕자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자신을 더 고립시켰습니다. 아마 그가 모든 것을 상실했음을 인정했을 때 어쩌면 모세는요, 그제서야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곧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그렇게 멈춰 있었어요. 여러분,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자 육상에서는 뭐 적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넘버원 동물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네. 사자도 아니고요, 호랑이도 아닌 코끼리입니다. 그 무게가 막 수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동물이죠. 왜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이 거대한 무게의 코끼리를요, 여러분 어떻게 길들이는 줄 아세요? 흔히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서커스단이나 휴양지에서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아기 코끼리의 이 뒷다리를 말뚝에 끈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코끼리는 방간힘을 써도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코끼리는 그 스스로 그 말뚝 주변을 자기의 한계로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자라서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그 말뚝을 너무나 쉽게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충분해져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리적인 말뚝이 강하게 자리 잡아 버린 탓에 그냥 어차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말뚝을 빼도요, 평생을 그 주변을 맴돌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도 코끼리를 제어하지 않지만 코끼리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길들여진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무적의 삶을 불구의 삶으로 제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말뚝을 뽑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말뚝을 이제 뽑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와 여러분의 삶의 트라우마가 돼버린 그 영적인 말뚝이 뽑혀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가 거절당했던 시간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익숙해진 실패 안에서 어느 것도 꿈꾸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멈춰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자, 여러분, 모세가 여느 때처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몰아 광야 서편 길을 가고 있었어요. 자,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계획도 없이 그냥 40년 동안 사장된 그의 삶에 돌연 위대한 획이 그어집니다. 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여러분, 그 말씀처럼요,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었던 걸음에서 돌연 하나님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모세는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세는 방향을 잃었지만, 갈 곳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만들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을 따라 결정적인 임재의 현장에 발을 들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란 그가 광야 어디에서든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뭐 값비싸고 귀한 백향목이나 침향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 어디에나 수없이 널려 있는 무가치한 떨기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불붙은 나무가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의 시선을 끌었던 것이 여러분, 그 불의 기이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붙은 떨기나무는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인생의 모형이에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 불붙은 나무를 태우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원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재료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불이 중요합니다. 광야 도처에 널려있는 가시떨기 나무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어요. 불은 그 평범한 떨기 나무에서 특별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어떠함을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어떠함은 모두 하나님께는, 그분에게는 재료가 돼요.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자원과 경험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유의미하게 쓰여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에요.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바로 임재의 특별함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울의 선왕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이 없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자 이 불은 사그라들었어요. 그가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여호와의 불을 태울 수 있는 원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그는 사울보다도 인간적으로는요 더 치명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그의 일생에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진실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임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탁월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순간 불을 잃습니다. 우리의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면서 이 불을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의 특별함이 아니라 임재의 특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불의 지속성, 여러분, 이것만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것만이 인생을 지켜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태우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나를 재료 삼아서 내 자신을 태우고 나의 능력과 나의 욕망과 나의 허영을 태우며 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시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저는 그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몫은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와의 주권적인 불이 우리의 인생 모두를 결정한다면 그냥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땅한 믿음의 몫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모세 앞에 어떠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것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잠시 주의를 끌다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모세에게는요, 분명 양무리가 있었고 양무리를 인도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고요. 광야는 여러분 해가 지는 순간 위험천만한 곳이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성경은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놓여진 영적인 사인들은요, 영적인 표지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 있지만 그것들이 잠시 우리의 주의를 끌고 그냥 금세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 되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세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 평범하고 익숙한 것 위에 임하십니다.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한 것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의지적으로 다가가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영적인 사건들의 주의력과 관심을 쏟아붓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 모세의 반응은요,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이것은 지금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보겠다고 하는 의지의 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내 필요만 봅니다. 내 자아만 봐요.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깊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신들, 여러분, 우리는 내 필요를 보느라, 내 자신을 보느라 그것에 깊은 시선을 두고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의력은 금세 산만해지고요,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인생의 분주한 필요들에 즉각적으로 함몰됩니다. 금세 자기 갈 길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신비는 끝나는 것이죠. 그렇게 신적 개입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 장소로 돌이켜 가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기 위해 결단하세요. 하던 일을 멈추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가가서 보세요. 잠깐 그 특별한 광경을 감상만 하다가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갈 길을 가지 마시고요, 돌이켜 그곳에 서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에 부여된 하나님의 불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불을 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의 기회가 열렸을 때, 영광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위해 잠깐 주의를 기다리다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로 그때 그 믿음의 시선과 행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모세가 이르러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신 후 그때에 라며, 지금 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먼저 여호와께서 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보다라는 뜻을 지닌 라라는 이 단어는요,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지켜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셨어요. 사실 이 모세의 행동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돌이킴 이후 하나님은 이제 결정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요 2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름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 부름만으로 가슴이 뜁니다. 주님은 연거푸 2번 그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복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박함이 담겨 있고 친밀함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그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의 무게가 담겨 있기도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요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 부름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름 앞에 반응하십시오. 모세는요 이 부름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에게 필연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존재적 본능에 가까워요. 먼저 첫 번째는 그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노예들은 신이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의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은,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을 신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주도권과 소유권 모두를 그 주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신은요, 발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 모세의 인생의 자기 주도권을 주님 주권 아래 놓으라고 하시는 것과 동시에 모세의 모든 활동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활동으로, 우리의 행위와 업적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놀랍게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업적 앞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를 가지고 절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업적 증명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취 증명의 시대예요. 사람들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요, 그냥 존재해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이 없으면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못해서 모두 공허에 쩔쩔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이뤄낸 사람인지, 여러분, 그 증명 욕구가요, 신앙에서까지 적용돼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배 앞에서 신을 벗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나타나는 인간의 필연적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반응 두 번째는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각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행위의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예배 인도자로서 예배 콘티를 짤 때요, 그 곡이 아무리 음악적으로 좋고 막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고 많은 호응과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 예배 안에 제가 포함시키지 않는 곡들이 있어요. 저희 콘티 송리스트에 아무리 유명해도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아 타령하는 노래는요, CCM은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크리스천 뮤직은 될 수 있어요. 크리스천을 위한 음악, 크리스천이 즐겨 부르는 음악, 크리스천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음악.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예배곡은 아닙니다. 엄밀히 이거는요, 찬양 아니에요. 자기 고백에서 그치고 있고 그 시선 끝에 자신을 세워주는 곡은요, 여러분, 저는 예배에서만큼은 엄격하게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찬양팀 멤버가 저에게 링크 하나를 보내주셔서 어떤 영상을 보게 됐어요. 요새 소위 아주 잘 나간다는 예배팀의 예배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그 예배 영상을 보는데 정말 제가 제 마음을 찢게 되더라고요.
예배에서 그날 어떤 설정극이 벌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와 회중의 역할을 바꿔서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뭔가 예배에서도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뭔가 이 주객을 전도시켜보고 너와 나의 입장을 바꿔보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해보자. 뭐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놀이예요? 예배가 우리의 감성 놀이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단지 위안이 되기를 바라세요? 예배 와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도취돼서 눈물 흘리고 나면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 기름 부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 내 고백은 진심이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관점에서 마음을 찢고 통해야 합니다. 예배에서조차 우리의 신을 벗고 얼굴을 가리우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 대신 자아에 도취되어 있는 모든 반응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에게 통렬한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모세는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기여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의 영광을 가린 것이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여러분의 영광을 가리세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세요. 주님만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모세에게 나누십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린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세요.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 해방과 국가 수리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뜻을 선언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너무나 가슴 뛰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었는데요, 모세에게는 너무나 난데없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여러분, 은혜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에서부터 이제 혼돈이 찾아옵니다. 충격이 찾아와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응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민족의 절망에 반응해 주시고 기이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가 가라니요.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누구라고 바로에게로 보낸다는 겁니까? 내가 대체 무슨 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 지금 쫄딱 망한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는요, 망했어요. 맞아요. 그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도 참, 사람을 쓰시려거든 좀 쓸만할 때 쓰시지.
아니 왜 이렇게 망가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갑자기 애굽에 보내신다는 것일까요? 아니 애굽의 왕실에서 미디안의 목부가 된 모세를 보면 모세를 보낸 하나님까지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채신 없어집니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향에 돌아갈 때는요 초라하게 가면 안 되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힘을 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끔 초등학교 동창회 다녀오고 나면 그날 이제 부부싸움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힘을 주지 못해서 화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 하시면 좋았을 것을 신 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신인 모세의 행색을 보시라고요. 그가 어떤 실패의 경력을 가지고 지금 다시 바로의 왕실로 돌아간 것인지 여러분 그 역사를 알면 그의 초라함은 훨씬 더 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사실 왕궁 출신이었잖아요. 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의 왕궁에서 모세가 최고의 학문과 군사적인 기술을 훈련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당시 권력의 최정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애굽에서 그는 굉장히 유능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의 군사적 리더십은 매우 특출났고 초강대국인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큼 지도자적인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요. 이것이 애굽에서 준비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 준비된 모습으로 자신이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도합니다. 자신의 용맹으로 애굽의 신하를 쳐 죽였어요. 그는 자신의 지도적으로 민족을 집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요, 지성과 모든 군사적 지식과 기술과 지위를 모두 소유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는 광야로 내쳐집니다. 왕실로부터 버려져요. 민족으로부터도 외면당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때 그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광야는 그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 죽음의 시간을 40년이나 보내고서 그는 실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닙니다. 혀가 굳고 뻣뻣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그는 말과 행사 모든 것에 능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그의 말엔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사는 화려했고 능통했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40년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치 녹슨 기계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도구처럼 혀까지 굳어서 뻣뻣해졌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 그가 이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꽤 괜찮았을 때 글을 쓰시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글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음에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배워야 해요. 여러분 그는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보지 않고서 그 아픔을 진짜 알 수 없듯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조건들 속에 놓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지금 6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로 끌고 나와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호를 단신일 때도 광야는 버거운 장소죠. 그런데 만약 그 광야에 600만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 세워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0만이 아니라 6만, 많이 그냥 600, 60명이라도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그가 지금 6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직면해야 했던 현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소유해야 했던 믿음의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가 600만 명의 민족의 지도자로 광야에 설 때요. 여러분, 그 광야에는요, 어떤 인간적인 자원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출신과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거처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에서 그는 오직 홀로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직면한 난관을 참고 견딜 만한 충분한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에서 길러졌을까요? 언제 길러졌을까요? 바로 이 40년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길러진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초라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앞서 경험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충분한 자질에 대해 확인시켜주지 않았어요. 모세, 할 수 있다. 너 나름 애굽에서 훈련받지 않았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불완전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분 자신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완전한 무능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전능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전환이, 이 존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요, 하나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신적인 자원을 일체 거부하시거나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개인의 은사와 재능, 그 외에 겸비한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들어 사용하세요. 다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할 때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600만 명의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만약 광야의 생리를 알지 못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0명 단위, 1000명 단위 팀원들과 함께 움직일 때도요, 다 사전 답사하고 돌발 상황 확인하고 상태를 다 확인합니다. 근데 광야에 6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다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보다도 모세만이 광야에 대해 가장 잘 알았습니다. 그는 광야의 지리와 지형, 생태계와 기후, 모든 것에 대해 익숙했어요. 그에겐 그에 따른 대처력과 순발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40년 동안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걸었던 모든 땅은요, 그의 지도력을 위해 크게 쓰여졌습니다. 이 경험은 향후 40년의 모세의 삶에 아주 의미 있게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 누가 부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한때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도망자였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을 때 여러분, 결코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 손에서
재활용되었어요. 거작의 손에서 다시 빚어진 명작처럼 그의 시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남김없이 낭비 없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여러분, 이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 둘째,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족하시는 하나님. 셋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으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다. 바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어둠이라며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나는 너의 길이 되어주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에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타오르는 불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꺼이, 여러분,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분 손에 내어드림으로 무가치하게 낡고 닳아버린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대의 명작으로, 빛나는 역사의 주역으로, 지난 무의미했던 시간조차도 가장 유의미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재활용의 능력, 그 영혼의 손에 붙드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 도처에 무가치하게 흔히 발견할 수 있었던 가시떨기나무, 모세의 인생을 투영했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앞에 주님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재료를 태우지 않고 스스로 타는 불로서 모세 앞에 자신을 계시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인생 앞에 주님 그 불로서 임하여 주십시오. 재료의 부족함, 우리 인생의 무가치함, 우리의 인생의 지난 실패와 모든 무력함과 우리 자신의 무의미했던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오늘 우리 앞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불, 자존하신 하나님, 자족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전체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영광의 보좌를 향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멈춰졌던 우리의 소명의 걸음이 오늘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시고 멈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인생 속에 돌연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역사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르고 임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 앞에 서 있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혼의 의지를 드려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서십시오. 가던 그 길을 돌이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목소리 높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시떨기나무 그 불타는 불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가치한 나무의 인생이 아닌 주님 그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에 타오르시니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현현, 임재의 현현이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목을 놓고 있었던 모든 속박과 영혼의 굴레와 결박이 떨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오려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고 은총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지금 주신 이 임재의 기회, 주님이 지금 허락하신 영광의 현현 앞에 서는 경험을 뒤로 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 임재의 불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재료에 기대어 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무엇을 태우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재료 삼아서 자신을 태우며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습해,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허영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불을 보여주는 삶으로 계속해서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 우리 자신의 인생을 재료 삼지 않고 동력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타오르시는 불이 되도록 성령의 불을 구하는 인생, 성령의 불을 구하는 인생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 불을 품은 인생 될 것인가? 우리 오늘 전심으로 주님, 내가 그 큰 광경을 돌이켜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내게도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사랑을 주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한 단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저의 인생에 주님의 페이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예배에 주님의 페이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의 작정하신 페이버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약함이 중요합니까? 도구의 무가치함이 무슨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재활용하시듯, 우리의 인생을 다시 쓰듯,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들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내실 때요,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존재를 말씀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약속하세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자존하는 여호와가, 자족하는 여호와가, 영원한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내가 너의 시작이고 내가 너의 완성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요, 이 한 가지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에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주님의 불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후로 나의 삶은 한 개인의 역사의 기록이 아닌 모세의 생애와 같이 주님 나라의 영광의 기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넣어지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여호와의 불, 시대의 횃불,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영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신을 벗으라. 그 얼굴을 가리우며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인생의 신을 벗습니다. 주님의 주대신 앞에,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 설명하고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영광이 가리우며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전심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 주를 찬양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인생의 신을 벗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가리우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삶에 타오르는 불이 되시도록, 이 불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태우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보시겠어요? 모든 분들이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어색하셔도 두 손 드세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항복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불,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소명이 열어주신 기회의 문이 열렸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팔목을 잡고 있었던 모든 영혼의 말뚝이 뽑아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혼의 샘을, 소명의 문, 사명의 길, 놀라우신 주님의 기회의 문들이 열렸음을 선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영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